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제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오랜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서 수업도 계속 이어졌었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일주일에 6일 동안 근무를 쭉 하다가 어떤 회사는 정말로 회사의 일이 긴급하다고 여겨질 때는 주일날까지도 일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사이에 들어와서는 5일제 근무제가 된 지가 벌써 상당히 많이 시간이 흘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밥줄을 끊어버려라 라는 말로 조금 인정머리가 없는 말이지만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노동은 축복이며 에덴 동산에도 노동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벌이 종신토록 일을 해야만 그 소산물을 먹게 되는 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노동이야말로 죄의 결과라고 오해를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노동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최근에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영어 성경을 직역하게 되면 에덴 동산을 일터로 삼고 관리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일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제1장의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에서 몫으로 일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이새라는 사람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 왕으로 선택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7명의 형들은 축복을 받겠다고 이새에게로 갔지만 다윗은 형님들에게 말하기를 다 가세요, 저는 이곳에서 양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중대한 국가 운영에 대임을 맡겨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 창세기 제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지난 6일을 돌아보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침대에 드러누워 주무셨다는 말이 아니라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돌아보시면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창조하신 작품을 바라보며 음미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라고는 이 날은 그 주간에 했던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10계명의 계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난날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쉼이 없으면 자기 일을 평가도 못하고 자기 발전도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쉼을 통하여 지난 일을 살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의 은혜도 또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계시록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탄의 수가 666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7에서 하나가 빠진 6은 인간의 수라는 뜻이고 땅의 수라는 의미이고 불완전한 수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해도 7일째 안식일의 삶이 없으면 그 인생은 사탄의 통제를 받는 666 인생으로 끝나버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6일 동안의 삶을 7일째 날에 돌아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 안에서 노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노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안식일 날에 세상적인 오락을 삼가야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끼리 즐겁게 노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신학교를 다닐 때쯤만 해도 안식일 날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신학생들이 가졌던 첫 번째 생각은 이제 세상 놀이와는 완전히 담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들의 세계에도 놀이가 있고 또한 놀이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뛰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전한 놀이라고 하면 노는 것을 정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속에 건전한 마음이 생기고 공동체성과 인격성이 자라고 창조성이 발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볼링이라는 놀이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사치스러운 운동이었고, 주일날에 교인들이 볼링 치러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목사님들 사이에 지방회를 마치고 노예나 시차례를 마치고 목사님들 사이에 볼링 치는 것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부천 지방회에도 또 다른 여러 지방의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도 볼링 치는 분들은 아주 흔하더라고요. 지방회마다 볼링 대회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볼링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언제 생겼나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1517년 10월 30일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말틴 루터라고 하는 루터교의 목사님께서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안식을 위해서 고안한 놀이가 볼링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링이라는 이 운동 경기 자체가 목사님이 만든 겁니다. 루터라는 목사님이 세계 최초로 볼링이라는 공과 볼링의 규칙을 제정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건전하고 적절한 놀이를 통하여 경직된 신앙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노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바로 주랭랑을 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 간에 깊이 있는 영적 교제와 또 대화도 힘써 가져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 새로운 유기를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이전의 6일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될 6일의 삶을 준비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하겠다라고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학생들 가운데서는 잠시도 책상머리를 떠나지 않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24시간 계속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사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요, 육사에도 공사에도 회사에도 사관학교에도 서울대학교에도 여학생들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고, 그 인류대학교의 모든 수석들이 여학생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왜 그럴까요? 여학생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일어나지를 않고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손자도 한번 가봐서 보면 언제나 쟤는 항상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앉아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공부를 하겠지요. 공부 열심히 하는 놈들은 보면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놈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책상에 오래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할까? 어떤 사람은 잠을 줄이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때는 자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근무할 때는 근무하는데 쓸데없이 허송세월하는 그런 자투리 시간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은 누구에게든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가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을 부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심신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 전날까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고 큰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이스라엘의 왕비의 협박에 고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죽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라고 알려졌던 이스라엘 최대의 선지자가 왜 이렇게 믿음을 잃고 광야로 도망가서 죽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났나?
성경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잠을 실컷 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잠을 깨고 나니 천사의 손길에 깨어서 떡과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누워 잤는데 그러자 천사가 와서 또 그를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먹고 자고 했더니 이 엘리야에게 다시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40일 동안 전진하여 호렙산 동굴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다시 사명을 받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안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제일 아마 목회 중에서 제일 힘드는 일 중에 하나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상당히 오래 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그치고 푸념을 하기를,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그리고 정말로 힘들어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해놓고도 양심에 찔렸는지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창안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데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죽으나 사나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기도원에서 어떤 강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힘드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이미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돼버렸어. 밑에는 교인들이 이미 와가지고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팍 서둘러가지고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교인들이 무슨 일인지 자꾸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하면서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인들한테 물어봤대요. 여러분들 왜 웃냐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진중하게 들어야지. 왜 웃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지금 옷을 어떻게 입고 왔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더래요. 보니까 이 양반이 양복을 입고, 옛날에 목사님들 다 넥타이도 하고 그렇게 새벽에도 했었거든요. 요새 뭐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이분이 보니까요, 잠옷을 입고 서 있더래,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놀래가지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잠옷만 입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했으니까 뭐 설교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렇게 힘드는 게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휴가 중에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리가 아파 죽겠다, 그런 이야기 잘 아시죠? 왜 그러냐면 보통 때는 한 7시간이나 한 5시간을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지만 휴가 때 너무 자가지고 허리가 놀래가지고 허리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먹고 잘 주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되면 다시 충전을 시키듯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잠을 줄이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오해를 하지만 진짜로 성공하는 사람은 잠을 적절히 자고 짜투리 시간을 줄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뭐 한 90년 산다라고 계산을 한다면 그 중에 3분의 1인 30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에서 잠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3일 정도만 잠을 안 재우면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장 무서운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꼭 있어야 되는 시간이며,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또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도 잘 자고 주어진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다시 잠이 잘 오고, 생각은 단순해지고 일에 대한 열정은 늘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이란 존재는 먼저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자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안식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요일을 보게 되면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6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닌 다음에 7일째에 자동차야, 네가 6일 동안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그 자동차에게 연료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료를 넣어준 다음에 자동차가 달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먼저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이 안식일이란 복된 삶을 위해 주 구별된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라고는 이 날은 진짜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든지 먼저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사람에게 가장 복된 날이며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1장 5절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똑같은 말이 1장 8절에 13절에 19절에 23절에 31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그런데 일곱째 안식일 날에는 그런 구절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로서 오직 찬란한 빛만 있고 저녁이 존재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일곱 번째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고 이 땅에는 빛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에덴이 무엇일까? 에덴은 영원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사는 삶의 현장이 에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에덴에서 추방된 그들에게 처음 다가온 가장 무서운 현실은 저녁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후에 처음 맞이하는 저녁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서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영적인 의미여서 밤이 없는 날이고 오직 찬란한 빛과 평화만이 존재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안식일, 신약시대의 주일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성도에게 힘든 의미로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주어진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을 우리도 힘써 구별해서 지키게 될 때 천국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몸도 최상의 몸이 되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대체적으로 일과 휴식이 6대1의 비율로 구성될 때 가장 좋은 생체 리듬이 유지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을 하게 되면 더 잘할 것 같고 더 많이 얻을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주셨지만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고 안식일 전날에 1분의 만나를 공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에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는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미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라는 그런 말이 유대 나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1967년도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연합군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의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은 최첨단 컴퓨터로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전쟁을 시뮬레이션 모의 전쟁을 컴퓨터에 넣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유리하게 입력해 가지고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도 그 전쟁에서는 결코 이스라엘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컴퓨터를 던져버리고 우리는 과학이 아닌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선언을 하고 안식일 다음날 전쟁을 개시하게 되었는데, 그는 전쟁을 하면서 모든 병사들에게 공통적인 관심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래, 지켜보자. 돌아오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번 안식일을 지키려고 전심전력을 다해 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은 6일 만에 아람 연합군의 항복을 받아냈고 최근까지의 전쟁 역사 속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전쟁으로 기록되는 6일 전쟁은 그렇게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승리의 열쇠였을까? 안식일을 지키려는 군인들의 열심이 전쟁 승리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지키는 삶이 필수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켜드리면 주의를 지키는 그 삶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켜줄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도 지켜줄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탄의 공격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어떤 역경도 물리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주의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드림으로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지켜나가는 영광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하여 주의를 지키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난 6일을 돌아보는 날이며 하나님 안에서 노는 날이며 새로운 6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복된 삶을 위해서 구별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도 지켜주시고 어떤 사탄의 공격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역경도 물리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신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수술 위에 회복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머리 위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